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여름 바닷가를 추억하고 계신가요? 멀리 보면 이 푸른 바다가 잔잔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가까이에 가서 보면 크고 작은 파도들이 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닷가를 걷다 보면 큰 파도를 맞기도 하고 작은 파도를 맞기도 하게 됩니다. 저는 지난 여름 바닷길을 걸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인생살이에 작은 파도를 만나기도 했었고 큰 파도를 만나기도 했었지만 이 파도가 사라지는 것처럼 내 인생에서도 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인생 순례길을 다 마친 후 우리가 갈 곳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우리가 꼭 가야 할 그곳에 대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국민적 사랑을 받은 다큐멘터리 영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2013년도에 개봉한 영화인데요. 무려 관객 수가 480만 명이나 극장가에서 봤다고 합니다. 저도 이때 2014년도에 봤는데요. 제가 설교 말씀을 준비하려고 이 영화를 다시 또 봤습니다. 자, 다큐멘터리 영화로는 크게 흥행을 이룬 영화로서 우리 시대에 보기 드문 애절한 노 부부의 사랑을 그리고 있는 영화입니다. 89세 소녀 감성 강계열 할머니와 또 98세 로맨티스트 조병만 할아버지, 이들은 어딜 가든지 고운 빛깔의 커플 한복을 입고 두 손을 꼭 잡고 걷는 두 노부부입니다. 봄에는 꽃을 꺾어서 서로의 머리에 꽂아주고, 여름에는 개울가에서 물장구를 치고, 가을에는 서로 낙엽을 던지면서 장난을 치는 노부부입니다. 겨울에는 눈싸움을 하는 매일의 신혼 같은 백발의 노부부입니다. 장성한 자녀들은 모두 이제 도시로 떠나고 서로를 의지하며 살던 어느 날 할아버지가 귀여워하던 강아지 2마리가 있었는데요. 하나의 이름은 공짜였고요. 하나 이름은 꼬마였어요. 근데 이 꼬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이 꼬마를 묻고 함께 집으로 돌아온 이후부터 할아버지는 시름시름 기력을 잃어가면서 앓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더 잦아지는 할아버지의 기침 소리를 듣던 할머니는 친구를 잃고 홀로 남은 강아지를 바라보면서 머지않아 이제 다가올 또 다른 이별을 준비하는 이야기입니다. 노 부부는 서로를 붙잡아주던 손을 놓고 늘 함께 놀던 강을 건널 준비를 해야 할 때가 다가온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그 강, 이별의 강, 죽음의 강입니다. 이 죽음의 강은 피할 수 있을까요? 철로역정을 보면은 죽음의 강가에 도착한 순례자 크리스천과 소망이 성문으로 들어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강물을 보고는 근처를 서성거리는 다른 두 순례자에게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혹시 성문으로 들어가는 다른 길은 없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순례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가자면 반드시 강을 건너야 합니다. 크리스천은 깊이 낙담하며 정말 다른 길은 없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두 순례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있기는 하죠. 하지만 세상이 생긴 이래 지금까지 엘리야와 에녹 2명만 그 길을 지나가도록 허락받았습니다. 그 밖에는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리는 날까지 누구도 그 길을 지나갈 수 없습니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여기저기 두리번거렸지만 강을 건널 다른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코미디언 자니 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불확실한 이 세상에서 확실한 것은 2가지밖에 없다. 무엇이냐? 첫 번째는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죽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의 확률은 100%입니다. 전도서 기자는 전도서 3장 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어떤 청년이 아버지의 죽음을 목전에 두고 두려워하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산중에서 수도하는 유명한 성자를 찾아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지금 죽음에 직면해 있는데 우리 아버지의 죽음을 면하게 할 방법을 가르쳐 주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성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자네가 다시 마을로 돌아가 한 번도 죽음이 지나가지 않은 집에서 씨앗을 가져오면 내가 자네 부친의 죽음을 면할 방도를 알려주겠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물론 청년은 그런 집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다면 중요한 질문은 이렇습니다. 죽음 건너편에 세상에 대해 준비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죽음 건너편에 아무것도 없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세상이 있을 가능성은 확률적으로 반반입니다 라고 말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신이 존재하고 죽음 건너편에 세상이 정말 있다면 그 준비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도박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죽음의 강을 건너 영원한 성에 들어가기 위해 우리가 준비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된 신분 증명서를 지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지난번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던 무지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을 거절당한 사건에서 이유를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 가까이 접근했지만 무지를 위해 성문이 열리지 않자 성문 위로 나타난 이들이 소리를 쳤습니다. 신분 증명서가 없이 당신은 이 문을 통과할 수 없고 이 성의 주인 되신 왕을 배울 수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신분 증명서는 그가 확실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은 인생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세 가지 중요한 절차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건을 만드는데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바로 창조와 구속, 지명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창조, 구속, 지명. 네. 이 세 가지 사역은요, 삼위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선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범죄함으로 타락하여 창조자 하나님을 떠나 살던 우리를 구속하고자 값비싼 십자가의 피 흘림이라는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된 자리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어 예수께로 나와 그분을 우리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 인쳐서 하나님의 소유임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원교회 영가족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나요?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와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는 믿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분 증명서입니다. 다시 무지의 졸말을 기억해 보겠습니다. 철로역정의 마지막 문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명서가 없단 말이요? 무지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고 말았다. 새로운 순례자가 도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왕은 내려가 보지 않았다. 대신 크리스천과 소멍을 안내했던 두 천사에게 무지를 단단히 결박하라고 명령했다. 빛나는 옷을 입은 이들은 무지를 데리고 허공을 가르며 지난날 산자락에서 보였던 문으로 날아가 그 속으로 던져버렸다. 가만히 보니 멸망의 도시뿐 아니라 하늘나라의 문도 곧장 지옥으로 이어지는 통로가 있었다. 이 묘사는 존 버년이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천국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고 참여하려 했다가 거절당한 말씀에서 영감을 받아 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성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여기서 예복이 철로역정에서는 신분 증명서로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예수를 믿는 순간 죄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받는 은혜야말로 우리가 천국잔치에 참여하기 위한 예복인 것입니다. 예복이 준비되었는지 하나님의 참 백성이라는 신분 증명서가 준비되어 있는지 우리 자신도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죽음의 강에도 함께 하시는 주의 임재를 기대해야 합니다. 철로역정에 보면은 달리 천성에 입성할 다른 길이 없음을 확인한 크리스천과 소망은 죽음의 강 속으로 발을 들여 놓았습니다. 그러나 강에 들어선 지 얼마 안 되어서 크리스천은 두려움 가운데 잠시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저 그림에 정신을 잃은 크리스천 모습이 보이나요? 눈을 크게 뜨면 보입니다. 죽음의 강을 건너는 일이 그에게도 쉽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크리스천의 동행자 소망은 공경에 빠진 그에게 주 예수님이 여기에서도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한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마침내 이 강을 통해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고 소망이 크리스천에게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비로소 크리스천은 정신을 차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아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때 크리스천이 기억한 말씀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크리스천이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신뢰하자 깊었던 강의 수심이 갑자기 얕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내 그는 강바다 단단한 곳을 두 발로 굳게 서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강 건너 반대편 기슭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빛나는 옷을 입은 천사들이 나타나 크리스천과 소망을 둘러싸고 어깨를 가지런히 하여 성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뿐만 아니라 사망의 강에서도 임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니라. 아멘.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하신다는 언약하신 주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제 죽음의 강을 통과하는 순례자들 곁에 다가오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강 건너 준비된 영광의 도성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제 크리스천과 소망은 천사들의 안내로 성문에 도달했습니다. 그들은 지시받은 대로 성문을 두드리며 신분증명서를 내보였습니다. 그러다 성문이 활짝 열렸고 문턱을 넘는 순간 두 사람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느새 그들은 금빛 찬란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하프와 멸류관을 든 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기쁨의 종들이 울리며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 해처럼 밝게 빛나는 도시가 환하게 들어왔습니다. 멸류관을 쓰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정금 하프에 맞춰 찬양을 부르는 이들의 황금으로 덮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날개 달린 천사들도 섞여 있었는데요, 서로를 바라보며 쉴 새 없이 이렇게 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십니다.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이라고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이들은 새 예루살렘 성, 영원한 천성에 도달한 것입니다. 이제 성경이 직접 묘사하는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보십시다. 계시록 2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많이 불렀던 유명한 복음성가, 제가 복음성가라고 하니까요, 우리 남편이 듣고 복음성가가 아니라 성가곡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룩한 성, 우리 많이 불렀었죠? 나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의 곁에 섰더니 허다한 아이들이 그 묘한 소리로 주찬미하는 소리 참 정아하도다. 정군과 천사들이 화답함과 같이 그 성에 들어가는 자 참 영광이로다. 밤이나 낮이 없으니 그 영광뿐이로다. 그 영광 예루살렘 영원한 것이라. 아멘. 우리 믿음의 여정은 바로 이 영광의 도성을 바라보며 걸어온 행진입니다. 앞으로 걸어가야 할 행진입니다. 이제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한 것입니다. 지나간 세월 동안 믿음의 눈으로 영광의 도성을 바라보며 순례길을 걸어왔다면 그동안 여정이 아무리 힘들었어도 포기하지 않은 것을 참으로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죽음의 강이 아무리 수심이 깊어도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건넌 것을 영원토록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성에 도착하여 경험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아멘. 이제 우리는 어두운 강을 건너 빛나는 새 예루살렘의 언덕에 서게
될 것입니다. 아마 우리 모두는 존 피터가 지은 내 인생 여정 끝내요라는 찬양을 눈물을 씻고 감격함과 감사함 그리고 기쁨으로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날 그 언덕에서 우리 모두가 거기서 만나 이 찬양을 함께 부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행여나 하나님의 참 백성된 증명서가 없어 천국에서의 낙오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진실한 믿음의 순례자가 되어 이 길을 믿음으로 걷고 마지막 죽음의 강을 건너 저 빛나는 언덕에서 영광 가운데 보좌에 앉으신 그분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